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 또 큰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는 선교행전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성령 받은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 또는 소원이라고 말하지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항상 잘 되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들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그러한 바람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여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곧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지요. 그의 아버지도 역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그가 거듭나면서 쓴 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영혼을 업신여기며 노예를 그렇게 사고 팔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소중함,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또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기에 악한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전도자로 유명했던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하던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 마을에서는 전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며칠 전에 비바람이 심하게 쳤는데 벼락이 치면서 동네 한가운데 있는 선악나무를 때려가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불에 탔다는 겁니다. 또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부서지고 논바닥이 움푹 패였다는 거지요.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장님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그 청년이 말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서당에 다녔나? 소학교에 다녔나? 그랬더니 저는 소학교에 다녔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손에 무엇이 들려있던가? 막대기가 들려있지요. 아이들이 떠들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선생님은 뭘 하던가? 칠판이나 책상을 땅땅거리며 치셨지요. 칠판과 책상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던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치던가? 아, 그거야 아이들 떠들지 말라고, 집중하라고, 졸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그거네. 지금은 벼락이 나무를 때리고 바위를 때렸지만 다음에는 자네 머리를 칠 수도 있네. 그러니 자네도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는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치시기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무시하면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늘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한 지역사회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잘 알려진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큰 교회 부목사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료들과 또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과 기대에 찬 시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해외 선교의 비전이 있었기에 그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초빙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만류하고 걱정스러운 조언을 했지만 저드슨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목숨을 바칠 각오로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명의 세례교인을 얻는데 무려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식을 줄 몰랐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의 열정은 계속해서 타올랐습니다. 그 결과 불교의 나라 버마에는 6만 명이나 되는 그 기독교인이 생겨났고요. 또한 전 세계 선교사의 마음속에 비전과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는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비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냄 받음을 입은 선교사가 있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또 이 한국에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며 돕는 이들은 보내는 선교사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우리도 선교사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내가 가서 해야 할 그 일을 그분들이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는 협력하고 기도로 도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나도 살고요. 또한 이웃도 살리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곳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 출발하게 된 곳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였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고요. 또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악한 사단이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모압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압에 가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일찌감치 또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지요. 모압 땅으로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명의 떡 말씀의 베들레헴을 떠나도 뭔가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큰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하지요. 성전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갈 때 우리의 영혼에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간구함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늘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결례를 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는 큰 기쁨과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구원의 은총과 또한 복을 주시는 곳이기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요. 4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겠지요. 장차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 또한 저주 아래 놓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결국은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지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권능을 주시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아야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부흥과 또한 성장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지요. 그곳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물줄기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갔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물줄기가 전달되어졌기에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요. 또한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지요. 예수님도 일찍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도 세례 요한이 한 말이지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이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결국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살 수 있고요.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미션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이제 승천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구령 사업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생명을 바치는 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그 후에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바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예비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